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탄원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게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 그 사명을 잘했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람 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레위 지파 중에 처음으로 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명하신 자이죠. 그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특별히 아론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죄를 속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 오늘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들이 왜 레이지파, 특별히 아론과 모세만이 이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다단과 아비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일들이 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모세와 아론만이 왜 그 일들을 감당하냐? 우리도 그 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때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제사장,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두 번째로 의로운 중재자로 나타난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매우 과격한 사람이어서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불의를 참지 못해 사람을 때려 살해한 적이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집트에서 왕자였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피스메이커,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매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칠었던 사람, 이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있던 사람인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기가 다 없어지고 매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120세 40년 동안 그 귀한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역했던 게 아닙니다. 매우 온유했다라고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그가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백성의 분노와 불순종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자손도 있었죠. 시편에는 고라의 이름이 없지만 고라도 있었습니다. 나도 레위 사람이다. 나도 여호와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며 집단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 또한 묵묵하게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시편에 기록된 21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너만 데리고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재자, 의로운 중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바알볼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볼, 이 부올의 바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알볼 사건은 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었던 것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미디안 땅에서 이 바알을 이제 숭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신을 섬길 때 이제 신전에 들어갔을 때 신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어, 섬기던 이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이 바알볼의 사건은 그냥 우상이 섬겼던 음식을 먹는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병이 돌았죠. 정확히는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연병이 왜 그쳤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 30절에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재앙이 그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
비느하스가 의롭게 칼을 들고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모압 여자와 동침했던 특별히 대제사장의 손자를 직접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글결과 재앙이 그친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앞으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직분을 잘 감당한 자가 누리는 영광을 비느하스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특별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을 품고 행할 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아론과 모세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중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가 되셔서 화해자가 되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여전히 의로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아론과 모세와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축복,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도 화목의 대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